한국 민족이 사랑하는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신봉식 작사, 신귀복 작곡의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가사들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실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죠?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은 풀잎에 이은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만 이렇게 그려도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리고 싶은 얼굴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평생 안 만나도 될 얼굴, 피하고 싶은 얼굴, 지우고 싶은 얼굴, 그 얼굴이 보이면 숨고 싶은 얼굴, 그런 얼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얼굴, 뵙고 싶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던 이 니누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누에가 구원받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니누에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요나에게로 향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얼굴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얼굴은 절대로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길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추격하며 그 얼굴 바라보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더러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작가 박완서 씨, 행복해 보이지만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은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얼마 뒤에는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의사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서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계실까봐, 또 누군가 남아있는 내 식구를 또 당신이 탐내실까봐 무서워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를 드렸죠.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에 얼굴을 요나에게로 향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자들을 향하여 더욱 맹렬하게 추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 선 요나, 그는 그 풍랑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비 뽑기, 하나님의 제비가 그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선장과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대답 앞에 그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섰습니다. 여러분, 희미해져가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는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풍랑이 생겼습니다. 이 풍랑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알다에서 나왔습니다. 아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풍랑이 일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풍랑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풍랑입니다. 병이 들어서 기침을 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침상에 누워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병이야말로 아름다운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자기들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풀무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바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면 자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욕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고백처럼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하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니누에로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기가 사명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음을 풍랑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방향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입니다.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을 때 주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잔등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하고 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실린이었던 삼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다시 힘을 내어 블레셋 사람이 많이 모여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기둥을 잡고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그 많은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마지막이지만은 살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다시 만나고 그는 비로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사명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남아있는 여생을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생을 살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 앞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이라도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 얼굴을 본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사명을 발견하고 응답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면하면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유지만을 위하여 급급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니누에로 가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응답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극인이자 탤런트 가운데 심양홍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했습니다. 자신은 10년 이상 조깅과 마라톤을 즐겼대요. 근데 최근에 다 끊었답니다. 그런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달리지 못한대요. 아파서 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힘을 오직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연극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풍랑 앞에서 자아를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나를 던지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자신을 모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향해 그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렸지만은 이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게 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 자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 전체를 올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헌신하며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온통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겨누면서 너 때문이다, 정치가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경제인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온통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다. 주님은 바로 나를 통해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 가정을 잠잠하게 하고 사회를 잠잠하게 하고 이 나라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던지시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을 던지고 나를 헌신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광주 가야 할 사람입니다. 타고 보니까 경부선을 탔어요. 부산 가는 차입니다. 차는 벌써 수원을 지나고 있어요. 그 사실 알았습니다. 빨리 내려서 갈아타면 될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얼중얼거립니다.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바로 타야지. 그리고 그는 내리지 않고 기차 안에서 기차를 청소합니다. 승객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우는 것도 달래주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분 참 훌륭한 사람이라.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까 부산이 광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탔으면 빨리 내려야 합니다. 갈아타야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내리고 다른 차를 타야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나를 던지시오 하고 그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차를 바꿔 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던지고 내 여생을 던져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허락할 때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은 철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리멸렬이에요.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아를 재발견하게 됐어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하디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의사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색인종인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도 난 너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야. 교만이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유를 한국 사람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통치 않아 그래.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1903년 바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모두 부흥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회개하지 않아 바로 서지 못했기에 그리고 여러분을 내가 무시했기에 의사라는 교만 때문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의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 그가 바로 하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해도 도저히 피할 구멍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어이 추격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추격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늘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각자를 향하여 여러 사건을 통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몸을 던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